아멘. 성경 말씀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묵상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서로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기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하였네. 그때가 빠졌네, 그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크고 놀랍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라운 것을 믿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나아갑니다. 험악한 세상, 죄악 많은 세상, 욕심과 탐욕으로 다투고 싸우며 멸망을 달려가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고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가단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환상의 꿈을 보여주옵소서. 싸울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헛된 꿈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부르신 비전을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감당할 능력과 은사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마다 직접 만나시고 꼭 맞는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고 말씀에 붙들려 가슴이 뜨거워져 힘을 얻고 색상에 달려가 쓰임받는 믿음대로 온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신 은혜 사모하며 믿으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간구하는 손길마다 놀라운 복과 은혜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마가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하는 사람 맞다고요. 그러세요. 좀 더 폼나게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끝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은혜를 삼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성령의 임함이란 부흥을 말하지요. 첫날 말씀드렸던 부흥의 조건이 네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흥을 사모할 때 사모한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믿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세 번째가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네 번째가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 죄 회개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죄를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 죄가 보여요, 드러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회개형을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세요. 내 죄가 보이게 해요. 이게 죄가 미워서 못 견뎌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건 잠도 안 나는 이 밥맛도 없어요. 철저 회개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거든요. 이번 주제가 뭐예요? 이렇게 마음 줘서 없어서 답 써놓고 물어본 사람 어디 있어? 계속 이틀 동안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고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말씀하신 대로 성령 안에서 예언하고 환상모 꿈을 꾸게 되었다. 이틀 동안 말씀을 한마디로 지난 요약해서 하면 어제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 주님의 주신 비전과 전혀 건너멀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내 가슴으로 훅 들어온 거예요. 쑥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 이것도 뭔가 되겠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환상과 꿈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환상과 꿈 안으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 보여주신 환상과 비전을 붙들려도 그걸 끌려가는 것입니다. 좀 너무 빨려 들어가 그런가 좀 무서우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 하나님 비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도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많은 상황 가운데 누구한테 제일 주목하실까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눈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 보고 이렇게 돌려봐야 되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누구한테 제일 지금 주목하고 계실까요? 예? 너 말고 너 말고 나. 누가 그래만 나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은 나밖에 관심 없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그래요. 나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집회 때마다 늘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는 하나님과 나가 단둘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뒤에 앉아있으면 앉아 앞에 앉아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 앞에 이렇게 서 이렇게 테이블 하나 놓고 마주 마스크 벗고 둘이 하나 지금 하나님 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나야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선지자고 나야 난 내가 보기 믿음 별로 없는데 나야 나이 들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한테 관심이 있으시다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니까. 복음상가 알죠?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네. 바로 내가 그 삶을 알고 은혜를 삼하고 은혜를 받으시고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긍정적 사방수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한번 탄광을 방문했는데 석탄가루 범벅되면서 눈만 반짝거리는 땀 흘리는 광물을 보고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아이고, 날마다 이 굴 속에서 단조롭게 이렇게 석탄하는 게 무척 지루하고 힘들죠. 이제 광부는 석탄 딱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캔 이 석탄이 빛이 되고 동력이 되고 열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공장과 사회를 국가를 움직이는 것을 압니다. 저는 장려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석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과 공장과 국가와 사회를 움직이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자선 인생을 살고 있나요? 얼마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나요? 하나님 맡기신 일에는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영국 여왕이 길을 가다 보니까 청소부가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더래요. 아이고, 수고하세요. 그랬더니 웬걸요? 저는 지구의 한 구석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일개 청소부가, 사람들이 저 뭐야 하는 상도가 자부심이 뭐예요? 나는 지구의 한 구석을 청소하고 있다, 정결하게 하고 있다. 일의 크기가 작기, 일의 중요도, 사람들의 인지도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를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사명감이고 비전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없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이다. 이것이 그런 비록 남복이 허술한 일이라도 그 일에 최선 다하고 보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수많은 사설이 나옵니다. 사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간 후에 왕이 세워지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도록 세우신 일꾼들이죠. 그런데 사사기 11장과 12장에 사사 입다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사사기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다. 6년 동안 사사하다가 죽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사사들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 뒤에 보면 입산, 엘론, 압돈 등이 나오는데 딱 2절 정도예요. 입다 뒤에 나오는 이 입산에 대해서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보냈고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이 여자 13년이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된 지 7년이라. 하나님이 사서 7년 동안 일했는데 한 개 아들 딸 많이 난 거밖에 없어요. 시장 보는 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한 일, 그거만 기록해놨어요. 재산이 많고 외국에 뛰어난 걸 말하죠. 딸들 박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별거 의미가 없어요. 아딸 낳아 그죠? 또 끝. 그 뒤에 엘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의 죽음에 스불론 땅이 장사됐다. 끝. 스불론 사람 땅이 장사된 거 당연하죠. 더 이상 기록이 없어. 한 게 없어. 사사인데. 여러분, 당시 스불론은 지중해 연안 도시로 부역이 활발한 곳입니다. 그가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스불론 사람 끝.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 뒤이은 압돈에 대해서도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 70말 탔더라. 이스라엘 사사였는데 8년이라. 끝. 8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았는데 한 일이 뭐예요? 아들, 딸, 손주 70명 한 것밖에 없어. 돈 많아서 다 좋은 나귀 태웠다. 끝. 이게 사사 맞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 맞아요? 당시 나귀는 교통수단으로서 70마리의 나귀는 부유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돈 많이 모아가지고 8년 동안 있으면서 아들, 손주들에게 나귀 한 마리 나눠주면 그거 왜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유하고 건강하고 외교로 뛰어나고 아들, 딸 많이 낳고 자손 많이 낳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부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하나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보기엔 이름 적어주면 도 고마운 줄 알아야 돼. 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역사니까 뺄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얘는 낳다 죽었다 끝이. 얘 먹고 살다 죽었다 끝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한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만 상급의 근거예요. 우리의 지식, 재능, 물질, 명예, 권력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의문이 생기죠. 그럼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자식 기르고 근데 그건 헛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을 주의 일로 했느냐죠. 그것을 사명을 했느냐 이거죠. 직장 생활도 내가 잘못해서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 맡긴 사명으로 알고 했느냐, 주를 위해 했느냐, 그게 다한 거죠. 결국 사명과 비전의 문제예요. 남들 보기에 시원찮아 보여도 내 작은 일 하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쓴 것처럼 내가 이 석탄 하나 캐는 것이 나라가 국가 움직인다, 지구에 한 바퀴를 쓴다,
영국 런던에 큰 화재가 났을 때 빅토리아 왕이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대성전을 지었습니다. 가서 이제 시찰하러 갔는데 석수들이 돌을 까고 있습니다. 성내 진려원. 당신 뭐 하세요? 그랬다 한 사람은 먹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한 사람은 뭘 모르세요? 돌 까잖아요 지금. 한 사람은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다 달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명이 분명해야 됩니다.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지를 확실해야 됩니다. 이거를 보고 오늘 주제는 환상과 꿈을 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만들어진 꿈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얻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이렇게 살기 원한다. 이것을 하나님께 받고 그것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남복의 변변이로도 하나님을 인정하시 복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작은 순종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환상과 꿈이 하나님 비전에 그 비전을 내 가슴으로 끌어들이고 내가 거기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복의 현천하 보여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비전과 삶이 분명해야 어떤 역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정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작은 일에 콕콕 넘어가요. 금방 왔다 갔다 믿음이 아주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쉽게 식어지고 나가요. 그러나 이 비전 삶이 확실하면 어떤 데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심지어 고난과 실패도 하나님 비전과 사명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 깨달아져요. 이제 곧 이제 내일 말씀드렸지만 이 비전과 환상의 꿈은 모든 것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뭐 다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저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기다렸습니다. 그 뒤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성령 받는 방언으로 막 복음 전해서 놀래가지고 정신나 미쳤냐고 술 취한 거냐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녀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건 술 취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전도에 약속하신 영을 부어주신 것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셨느냐.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직류를 풀리니 곧 피업을 견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화에 넣어주고 달이 변화에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임해서 사람들이 막 죽망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부르는 구원받게 하려고 이 복음 전하게 하려고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심판의 마지막 날에 복음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1장 거슬러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를 말씀하시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셨고 주고 부활하시고 가시고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건 뭐예요? 복습이에요. 요약 지금 액기서 요약 단축 수업으로 3년 동안 40일에 딱 모아 요약해서 이 강습해 주신 거예요. 특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뭐래서 성령을 기다려 하셨죠. 약속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6절을 보세요. 1장 6절 그 뒤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어디니까. 자 보세요.
1장 3절에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근데 여기 6절에서 2절 뭘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게 뭡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지저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외국의 침략과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던 그들이 유일한 희망은 하나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돼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막 기적 행하시니까 예수님 따라하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네? 아니네 잘못 치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뭐 살아나셨네? 와 맞네 맞아 제대로 봤는데 예수님 이제 이때가 왔죠. 드디어 나라 독립시킬 것이죠. 회복시킬 것이죠. 예수님께서 김 빠진 대답하십니다.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럴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자기 것을 줬더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언제쯤 이스라엘 회복하실지는 하나님 권한이야. 신경 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언제 할 거지?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8절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열방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 다음에 뭐야? 땅끝. 이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인데 예수 말씀하신 나라는 전 세계를 품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원하는 거 알아. 오랫동안 고생했잖아. 얼마나 간절해. 이 길밖에 없지. 그런데 하나님도 아셔. 네가 힘든 거 하나님께 맡겨. 그러나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 이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줄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는 맡고 나가서 땅까지 가라. 이게 주신 비전. 이게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갈 때 뭘 보고 이걸 보고 나간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아 맞다 이게 내 사명이다. 이제 확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밖에 몰라요. 자기 나라를 생각했다가 실망하고 떠났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맞아.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루살렘이 온 유대 땅으로 땅까지 그게 훅 그저 내 새끼 내 집밖에 모르는 이원 살아서 의미가 없지. 세계가 내 안에 들어왔어. 요한에서 말했죠. 세계가 나의 교구다. 나의 목회지는 전 세계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거꾸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들을 그냥 확 씌워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이 비전이 관상이 이들을 확 덮어버리고 거기 푹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들고 뛰는 거죠. 이제 예수 보면 내가 밟고 뛰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먹고 자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내가 숨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도구야 지금. 참 이상한 특징이 자꾸 생겨서 은혜 받으면 너무 은혜 받으면 아멘들을 못해. 이래가지고 그냥 이게 가지가 커지니까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네 보니까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마다 다 소원이 있죠. 바라는 게 있지요. 애절함이 있죠. 아픈 거 문제가 있죠. 이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 이것만 해주면 살겠어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은혜 주시면 이거 해결해 주실래나?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아. 근데 나는 그렇게 네 개인의 문제 해결할 정도로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야. 널 위한 내 계획은 엄청나.
네 지금의 문제, 어려움, 아픔, 괴로움, 부족함, 고통, 설망, 사부 이거 해결해 줘. 그 정도밖에 못하는 내가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그거야. 내가 너를 세포내고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 겨우 그거 하려면 뭐냐? 내가 네 신부를 그러냐? 넌 나를 고로밖에 안 봐? 나를 그렇게? 아니? 나는 너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해. 이게 너를 향한 나의 비전이야.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야. 그거 알아? 알아야 돼. 그거 붙들어야 돼. 그거 붙들고 살아야 돼. 언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온 교회가 열심히 힘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잘 세팅쳤어요. 몇 년의 교회가 깨져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성전 건축 자체가 비전이었어요. 그 후에 뭘 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지들끼리 싸우다가 깨져버렸어요. 새성전 건물은 최종 짓는 건 목표지 목적이 아니에요. 비전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해야 그부터 가야 우리가 새성전 은혜 받고 하나님의 하실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너무 이거 더 큰 은혜 받아가지고 막 눈도 못 뜨네. 막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번 주제가 환상과 꿈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 내 꿈과 소원도 다 들어있어요. 어느새 보면 다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바라던 그것들이 다 놓치고 살고 부르심 따라 살았는데 어느 가다 보니까 어느새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이루어진 거 일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성이 안 차. 나를 그렇게 작게 보지 않으셔. 나도 하나님 작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수준에 올라가는 겁니다. 삶의 순위. 하나님 내 수준을 끌어내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깨에 힘 좀 주고 폼 좀 잡고 살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이 비전을 알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네가 알아? 어떻게 말로도 하니? 그리고 그냥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그러고 하는 거지. 줌만 보고 하는 거지. 삶 다 이해 못해요. 저장 밑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만나서 기도하고 대하고 말씀을 의뢰받고 꿈과 비전을 받고 그거는 누가 알아 그거를. 주님과 나하고 둘이 한 건데 내게 하신 건데 어떻게 말로 설명해 그거를. 니들이 개맛은 얘기했는지도 알겠냐고 걔들이. 우리는 알지. 하나님의 비전 안에 나의 비전이 있고 하나 이루어질 때 내 나도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꿈과 비전을 구하고 환상 꿈을 보고 이 하나님의 비전에 달려간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꿈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가진 꿈과 비전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꿈의 차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먼저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꿈의 특징이 무엇인가? 7가지예요. 그냥 빨빨 찍고 지나가면 딴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과 꿈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집니다. 확신생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맞아 하나 부르신 맞아 할 일이야 점점 확실해지고 확신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괜히 꿈꾸는 거 이러시면 하는 것은 시간 갈수록 에이 되겠어 괜히 헛꿈꿨지 하고 그냥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아요. 빨리 가는 게 빨리 적으셔야 돼요. 두 번째, 시간이 갈수록 환상과 꿈이 점점 구체화되어 갑니다. 구체화되어 갑니다. 구체화만 적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 뭐 막연해요. 막 주의 영광.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고 누구하고 하는 이 계획이 세워져요. 어느 날 확 깨달아지기도 하고 시간 가면서 구체화되는. 저는 한 두 주 전인가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가 그림이 하나 탁 보여요. 그래서 차차차차차차차. 근데 그게 그동안 제가 기도하던 것들이 정리된 거예요. 갑자기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컴퓨터에 다 저장해놔서 이렇게. 제 남은 삶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끝까지 주 앞에 살 때 선교적인 삶을 살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오래전부터. 근데 그것을 방향은 잡고 있었는데 뭐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것을 착착 적어놨어요. 비밀이야. 우리 마누라한테도 얘기 안 했어. 하나 나하고 비밀이야. 또 집에 가서 바가지 긁으려고 안 가르쳐준다고. 아직 때가 아니야. 때가 되면 밝힐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은 시간을 갈수록 구체화집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갈수록 커지고 넓어집니다. 커지고 넓어져요. 점점 이게 커져요. 자꾸 이게 확대돼 가요. 점점 할 일들이 점점 커지고 넓어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닌 거는 그냥 쫄아들어갔단 말이야. 에이, 안 되겠어. 이 두 번째 구체화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꿈은 가도 그냥 막연해. 별로 이게 구체화되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 꿈은 확실해지고 구체화되고 점점 넓어집니다. 커집니다. 영역이 넓어져요. 처음엔 단지 내 주인데 이게 생각적 넓어져요. 그래서 성령 따라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아니면 확 그런 넓히는 기도를 하게 하세요. 이 기도 어디가 뻗치는지 내가 놀래. 이런 기도 하게 하시나? 나중에 다 이루어져요. 네 번째, 그것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쉬지 않는 기도.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의 경우는 그것을 계속 기도하게 돼요. 기도가 나와요. 성령이 기도하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가진 꿈과 비전인 것은 가다가 기도 안 해요. 그거 잊어버려. 기도할 때 잊어버려. 뭘 꿈 몰라. 그러나 하나님 성령을 주신 비전의 꿈은 기도가 그거는 계속 기도하게 되게. 기도 계속 생각나. 기도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게 돼요. 이럴 때 계속 쉬지 않는 기도가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주셨다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주신 게 맞다라는 걸 확인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내가 만들 꿈은 별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확실하지 자신이 없어. 여섯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동역자가 생깁니다. 희한해요. 나 혼자 기도했어요. 나 혼자 은혜 받았어요. 나 혼자 비전을 꿈과 환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신도? 이러고 나와 같은 비전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동역자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왜? 나 혼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끼리끼리라고 유유상종이라고 우리 6층에 유유상종이 있어요. 재정부 위원장이 유장로님, 부위원장도 유장로님. 내가 유유상종이라 그래. 6층에 유상종. 거기도 끼리끼리 일하고 있어. 끼리 노는, 끼리끼리 봉사하고 있어. 그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기도하고 이 비전을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들이 모여서 일하게 돼요. 절대 외롭지 않아요.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요. 모르는 사람인데 우연히 만나 얘기하는 보니까 얘기가 통해. 당신도? 나도 오래전에 이거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고 그때부터 이게 연결되기,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의 인맥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생각장에서 생겨요. 이게 막 넓어져 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비전과 삶에 대한 인맥이 넓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어차피 나 혼자 다 못하거든요. 현대 정주영 회장이 그랬대요. 저는 초등학교도 중간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현대 그러면 석박사가 수백 명씩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뭐 열심히 공부해, 내가 취소줄게 그랬대. 꼭 박사에 가져야 현대그룹 회장하는 거 아니에요? 비전이 있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뭐 실력, 지능, 기시도 하나 붙여주세요. 그 영역은 다 다르잖아요. 꼭 똑같은 하나님 나 복음 그래도 할 수 있는 영역은 다 다르잖아요. 재능은 다 다르잖아요. 뭐예요? 근데 그 비전이 가장 확실하고 큰 사람 중심은 뭐예요? 물론 다 똑같지만 협력 인맥이 생겨요. 비전의 인맥이 생겨요. 그건 좀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하고 또 선교하면서 그럴 생긴 인맥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이 움직일 때 큰 힘이 돼요. 저는 선교 쪽의 인맥들, 다음선 인맥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알아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연결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분들이 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의 비전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말이 통해. 어떤 나이가 꽤 차이 나요. 저보다 한 3학년 하고도 말이 통해요. 그래도 비전 얘기면 말이 통해. 비전은 연령에 관계없어요. 알아서 와요. 이걸 말씀드리면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한다면 동역자를 구하셔야 돼요. 기도 좀 넣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비전을 동역자 붙여주세요. 때가 연결시켜 주십니다. 마지막 7번째로 때가 되면 길이 열립니다. 필요가 홍보됩니다. 잘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길을 열립니다. 막힌 것 같았는데. 그리고 필요가 홍보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궁극 비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7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린 하나는 이 꿈과 비전이 확실하면 이 꿈과 비전으로 모든 것이 해석이 됩니다. 일과 사건들, 만남들 이런 것이 이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해석이 되어 적용이 돼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설명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하나, 이 꿈과 비전은 자석 같아요. 그래서 끌어당겨요. 사람도, 물질도, 인맥도, 필요를 끌어당겨요. 내가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이제 여러분 내용도 이제 뒤에 가서 계속 며칠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꿈과 비전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동역자도 없고, 같은 비전 가져봐야 경쟁자지 동역자가 아니야. 서로 싸우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이유가 없어. 지 꿈이 이루어지고 내 꿈을 왜 도와줘? 하나님 주신 비전이면 일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과 비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상과 꿈을 보게 달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겁니다. 왜 성령 충만이 중요한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의 뭔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거 하고 이제 그다음 말씀드립니다. 이 성령 충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에서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이 원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자주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성령의 요구, 육체의 요구가 같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고 하는데 육체의 요구도 같이 있어요. 이 요구가 내 들려와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뭐냐? 육체의 요구를 거부하고 성령 욕구를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도 두 가지 소리는 똑같이 들려와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육체의 요구는 크게 안 들려. 안 땡겨. 성령의 요구만 확 땡겨. 크게 들리고.
근데 성령 충만이 깨지면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은 작게 들리고 별로 안 땡기고 육체의 소리만 하고 싶어. 그쪽 하고 싶어. 이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느니라. 자기 양들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을 음성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는 도리어 도망하는. 자, 목자가 한 20-30마리 양을 치고 저녁엔 들어와서 마을에 동동 우리에다 양을 집어넣습니다. 문지기가 밤새 지키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이제 문 열고 목자 양을 부릅니다. 다 이름을 낮춰놨어요. 꾀더라 곰돌아 깨수나 이러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부릅니다. 아니면 나팔로 뽕 부릅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그 수백 마리 양들이 알아서 자기 목자 다 찾아가요. 왜요? 자기 목자 음성 말하고 딴 목자 음성 못 알아들어. 딴 목자 부르면 너 낯설다 그러고 도망가 버려요. 왜 이렇게 양들이 자기 목자 음성을 잘 알아들을까요? 종일 같이 있었어. 낮에 종일 같이 있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대 보낸 시간이 하루 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익숙하니까 목자 음성 들으면 네 하고 남이 들으면 니 누구?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 음성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이겨요. 그 성령 충만할 때 한다는 게 뭐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꿈을 보고 그걸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이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딴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가제를 따라가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거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지금 한 7가지가 그대로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안에서 환상과 꿈을 보고 하나님 비전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비전을 따라 달려가서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것입니다. 환상 보고 꿈을 꾼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가? 환상과 꿈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환상 보고 꿈을 꾼 무엇인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는 내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꿈을 꾼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꿈을 꾼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노를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의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의 베푸신 능력이 그심을 어떤 것을 알게 하시는 거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는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혜 계시가 오면 뭐 어떻게 된다? 마음이 밝아진대요. 그게 뭘 알아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성벽의 명령 풍성을 알고 민자의 능력을 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뭐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떤 소망을 가지셨는가? 나한테 어떤 기대를 가지셨는가?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런 이 부르심의 소망 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하실 거라고 하나님 일하시는 내 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내일을 아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이게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내일 10시에 뭐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이렇게 보여요. 장자 되어질 일이 보여요. 그게 알아져요. 믿어져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에 주신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영광스러운지를 그걸 알게 돼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업을 주시거나 그것이 알아져요. 얼마나 풍성한 복이 있는지를 그걸 알게 돼요. 인자 주신 능력, 예수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주어져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지혜 계시를 받으면 마음을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잖아요.
내일이 남모라는 찬송은 사실은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불행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주님이 인도하실 거니 내일이 신경 쓰지 않고 난 주님 따라갑니다. 그 찬양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환상과 꿈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환상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 특징은 무엇이냐?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왜? 될 일이 보이잖아. 하나 하실 일이 보여 확실하냐고. 믿음은 다른 것 때 실상이요 보이는 데 증거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고 믿어지니까 내가 바라는 게 실상이에요. 지금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거 똑같아. 실제 보는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확실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보여주셔서 내일 할 일. 왜 딴 나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요? 본 사람 본 사람 하늘과 다른 차이예요. 본 사람은 안 본 사람.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봐. 봤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려봐. 봤다니까. 못 본 사람은 못 본 거예요. 본 사람 본 거, 본 사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항상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에요. 부정적이지 서극적이지 않아요. 봐야 하지, 줘야 하지. 그건 누구 뭐 믿음 없어도 해요. 믿음 없으면 주면 닦아먹지 지가. 내 손에 잡은 게 없어도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내일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지 뭐. 적적이고 능동적이에요. 절대 성령의 사람은 부정적, 소극적 될 수가 없어요. 부정, 소극적인 성령의 사람이 아니 성령만 깨진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하실 일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왜 안 된다 못 한다 그래? 내가 너 보고 하라 그러니 내가 한다 그러지? 그러시는 거예요. 난 너 일 못 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내 비전을 안 붙더니 왜? 내 약속 안 믿니? 너 나 못 믿어? 그럼 할 수 없지. 믿는 사람과 같이 해야지. 성령 충만 내 일이 보이면 믿음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내일 될 일을 본 사람들은 결국 흔들리지 않아요. 자, 흔들린다는 표현을 중요하십시오. 흔들린다는 것은 뭡니까? 흔드는 일이 있다 없다? 안 흔들면 안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흔들린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사명을 달려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옆에 흔들어요. 옆구리 찌꺼리고 막 딴지 걸고 막 잡아당기고 그래요. 그래도 이 성령한테 하나님이 한 점 보지 않는 사람은 놀래가지고 못했지 빌빌거리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들은 안 흔들려요. 내가 뭘 위해서 하는데 뭘 보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시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덜덜덜 떨고 눈치 보고 비 맞추려고 그래 빌빌거리다가 나가 죽다 떨어져.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오뚝이에요. 절대. 사람이 그냥 항상 중심이 있으니까 그냥 서요. 그래서 내가 흔들지 않고 적극 나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하는 걸 확실히 끄고 주의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가능한 일에 대한 환상을 못 꾸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기르지 못하는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린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기서 말씀하셨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포로 잡혀갔어요. 나라 쫄딱 망했어요. 돌아가는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대. 그래서 표현이 뭐래요?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해라. 외쳐 불러라. 왜냐하면 남편 얻는다 여자가 남편 있는 사람보다 자식 더 많이 낳을 거다. 왜 아멘 안 해? 남편 없어요? 아멘 못하죠. 어떻게 말이 돼 이게 남편 있어야 애를 낳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는 거야. 남편 없는 여자가 남편이 없어서 자식 많을 낳거래. 이게 뭐예요? 사람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뭐라고 했어? 너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삼상을 되게 하리라. 성령을 받으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도 깨나간다는 일이죠. 근데 그게 될 거리 보여. 말도 안 돼.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무에서를 창조한 하나님이세요. 전능이 뭡니까? 전능이? 언제나 모든 걸 다 가능하다. Almighty.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보인 환상의 꿈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이게 이루어지게 보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40일 말씀하신 불구하고 기껏 하는 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한 얘기는 뭔지 아세요? 도저히 이 일을 보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메시아 기도가 없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니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하지 뭐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하면 되지 그냥.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면 되지 뭐 하나님 필요해? 기도 뭐해? 그냥 하면 되지. 내 힘 다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냐? 또 하나님 나라 일을 내가 어때 해요? 나는 죽었다 깨도 못해요. 100명 만명 온 일로 다 다르고도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게 보여요. 될 게. 아 이건 된다. 이게 믿어져요. 보인다는 얘기는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봤으니까 믿지. 안 봐서 왜? 봤으니까 믿지.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가 실상은 건 믿음으로 보면 보인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면 그게 이루어질 게 보이는데 사람 보기엔 불가능한 일이야. 100% 안 되는 일이야. 근데 그게 되는 게 보여. 그래서 자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한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 꿈을 본 사람들 그것을 기꺼이 헌신하고 투자합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저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내 줄 길게 하며 내 말 간구할지 그냥 합니다. 다 써두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하나 하실 거 알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민정이 능하지 못하니 능하지 못할 리 없느니라. 거의 다 한다가 아니라 못하는 게 없어요. 믿으면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다 해요. 진짜 오늘도 야 아멘 되게 인색하네. 내가 처음 왔어 여기. 20몇 년 되니까 이제 너무 나뉘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한번 뭐 처음 본 거 한번 해봐요. 하도 많이 들은 말씀 해가지고 나 다 하는 일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야? 아멘 하면 그거 내 거 되는데. 그래서 설명하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그냥 이거 다 설명하는지 이거 믿게 할게 오래 한 2시간 더 합시다. 할 수 없어 이거 할 수 없어. 처음 만났는데 알 게 뭐야?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이 글을 보시면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이게 보여요. 이게 믿어져요. 바울의 고백이 있죠.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준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이 한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을 안 해요. 못한다는 말 안 해요. 봤잖아, 되는 게.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 가는 길은 딱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충성, 순종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한 꿈이 그냥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이거 재밌어. 재밌어. 이게 다 일이 돼가잖아. 성취감이 있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건데 하나님 심지어 따라가니까 이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간증거리가 많아요. 다 간증이에요. 믿음 떨어지면 다 내가 한 일이요. 뭐가 감사할 게 있어. 근데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성령을 충만하고 하나님의 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인간의 불가능과 인간의 절망과 좌절과 낭만을 넘어서서 하나 하신 일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나는 그것에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 1장 3절을 다시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의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나타내서 사실 또한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냐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죠. 그래서 8절에는 우리 성령의 말씀이 너를 건너맞고 열사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들에게 성령이 마시고 권능받고 나가서 열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온 유대 나라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저는 다마리아도,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에요. 이걸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모순들이 성령 바꿔서 이들이 벌떡 일어나서 그 겁쟁이 애들이 복음 전하는 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에 붙들린 거예요. 아, 이거 다 하고 그냥 짓지 않고 바로 나가 일을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성령 받으니까 나가서 그냥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냥. 왜요? 하나님 나라가 보였어요. 아, 이렇게 내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땅까지 간다. 그런 거 그냥 시작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 사람들은 그냥 바로 시작해요. 언제 기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출판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연구를 많이, 요즘 리서치하고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연구를 얼마 전에 하세요? 10년을 했어. 10년간 아직도 연구하고 조사하고 다녀. 언제 하려고? 죽은 다음에 하려고? 그냥 시작해요. 다 조사하고 다 알고 가는, 누군 못해. 그러다 세월 다 가려고, 그러다 이제 팔순잔치 하려고. 보면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눈이 확 뜨고 하나님이 환상 꿈을 꾸게 하니까 예언의 말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냥 성령 받으니까 그냥 말씀이 나와버려요. 그냥 일을 시작했어요. 계산 안 해. 그 앞에 어떤 고난이, 문제, 어려운지 생각, 그냥 하나님 보니까 그냥 가.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국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루어질 내일을 보고, 사람 보기에 안 되어도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불가능의 내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달라져야 돼요. 마태복음 6장 보면 주기도문 보면,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하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걸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 핵심 하나님 나라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걸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보입니다. 나는 벨과 내가 순종할 때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전파되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이런 것이, 이게 보입니다. 이렇게 늦게 깨달아집니다. 그게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왜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예요.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보면 나에게는 이 무리에 속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난 그 양들도 이끌어야 한다. 그들도 내 보소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에 한 무리 양 될 것이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은 뭘 말합니까? 이방인을 말해요. 택한 백성 유대인들만 이 우리 넘어서서 이방인들도 내가 데려와서 내 양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들도 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라는 선택을 요것을 넘어서는 전 모든 나라 민족 구원을 꿈꾸고 오신 거라고요. 요한복음 10절에 제자들 위한 기도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 위한 이 사람 위한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위한 거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기 전에 제자를 기도하시는데 그들을 말을 통해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복음 전하고 복음 듣고 다 믿고 돌아올 것을 보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 미리 기도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나요. 우리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원까지 바라보고 이미 기도해 놓으셨다고요. 나의 복음 전파, 나의 헌신 통해서 예수 믿게 될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받아보고 주님께서 기도해 놓으셨어요. 왜? 주님의 비전과 꿈은 모든 나라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니까. 성령 받으면 이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이죠. 이건 아주 꼭 알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사도 요한을 보여준 하나님의 환상의 비전이에요. 이거 우리 비전이라는 찬송의 가사가 이거죠. 마지막 날 각 나라 백성 방언에서 실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천상 예배.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양 받으신 하나님의 비전. 이게 하나님,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이걸 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환상을 보면 이것이 보입니다. 이게 보입니다. 이게 내 꿈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감사히 많은데 믿음의 어른들이 참 이 일제세 거치고 6.25 거치면서 어려운 때 우리 믿음의 선생님이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시골에서 믿는 할머니 아버지인데 그들의 기도가 세계를 향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나름대로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내 새끼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이미 성령 받으니까 기도가 일단 내 나라 민족 구원 복을 늘 방방곡곡에서 끝이지 않았어요. 70년대에 김신조 내려온 다음부터 삼각산에다가 이 정부에서 부서지 삼각산 콩콩마다 이 기도 산기도 얼마나 옛날 산기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쪽 서해안 쪽 건물부대에 있었는데 거기 7부 선교단에서 비봉족에 한번까지 군대 있을 때도 거기 자주 갔는데 가니까 그 당시 70대 할머니 권사님이 집 하나 져놓고 자기 방 앞에 태극기하고 십자가 기가 2개 딱 꽂혀 있어요. 아침 7시면 그 앞에 가면 시멘트로 우리나라 지도를 만들고 하게 실어놓고 7시에 딱 거기에서 한복 입고 거기 딱 한 시간 내내 나라 민족을 기도해요. 매일. 그 위에 군인 초소가 다 봐요. 이런 게 전국에 깔렸댔어요. 근데 뭐 대학 나고 선교학 박사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한 말씀과 기도와 성령하니까 민족 구원과 세계복음을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오늘 한국교회를 만든 거거든요. 성령이 그런 꿈을 성령이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시골에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자기 아들 딸 시원찮은데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그것을 보여주고 막 그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한다니까. 기도만 빠져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 입에 풀지도 못하는데 무슨? 근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쓰임받은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뒤에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다음 세대 위해서 뭐 한다고요? 뭐 좋은 거, 뭐 관직 좋은 거 주고, 좋은 시설 주고, 놀아주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 환상을 보고 그들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그들의 미래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쓰시려면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아들, 딸도 어떻게 주를 위해 살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 기도가 나와요. 조금 더 하시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쓰십시오. 기도하고 어느 날 한 펜을 드십시오. 하나님, 아무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냥 하지 말고 기도 충분히 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들, 딸, 손들을 가르치는 방향은 말씀으로도 제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을 선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되게 해주는 시간 되면, 이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부모 역할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 있거든요.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것을 꿈꿔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냥 뭐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이거는 누구나 예수 안 믿어도 다 바래요. 뭐가 달라야 되는데, 내가 원한다고 내가 써놓는다고 다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내 삶을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나라 확장되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꿈꾸게 해달라고, 그걸 보여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달려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너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나오신 분은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오고 안 나온 사람 구별하자는 건 아니고요. 성령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중심부에 있어요. 이렇게 튕겨나가지 않아요. 성령 붙들기 때문에 성령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항상 중심에 있어요. 뒤로 물러가잖아요. 히브리서 그랬죠? 내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에 붙들렸으니까 계속 앞으로 나가죠. 항상 중심 앞장서가죠. 뒤로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럼 하나님은 그냥 구경하라 그래. 그렇지 않아도 붙들려 할 사람이 있는데 뭘. 아주 중요해요. 팽이가 돌아가면 돌수록, 빨리 돌수록 안정적이죠. 그렇죠? 팽팽 돌아가서 안정적. 성령 붙들리면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는 게 힘 빠지면 픽 쓰러져. 성령 수만 깨지면 픽 쓰러져요. 좀 어느 정도 돌아. 항상 중심에 있고 앞장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내일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 입사엘론 앞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사 부름 받았지만 기록된 게 없어요. 아이 많이 낳고 살다 죽었다, 부자다 빼는 없어요. 우리가 인생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언제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무식해서 비문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선비한테 비문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일장 얘기해보라고 쭉 얘기하고 있는데 3일 있다 오라고 그러는데 딱 2자 써졌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 일장을 다 들어보고 딱 써졌네. 비문을 유식하게 한자로. 아, 이거 틀렸다. 순서가 틀렸다. 순서.
사, 먹다 죽다.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이분 잘 드시다 잘 가셨어. 뭘 쓸 수 있는 게 없어. 약간 사사, 엘란,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지만 잘 쓰면 뭐해? 내용이 없는데.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유엔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가 보기에 그냥 평범한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꾸고 이게 주의 일이다, 주의 나라 위한 일이다 보고 달려가면 나의 작은 헌신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하나의 비전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 부재에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신성교회니까 모든 성도가 같은 꿈을 꾸는 거예요. 같은 환상 보는 거예요. 같은 비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같은 환상 보고 같은 꿈 꾸고 같은 비전을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비전에 동의하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인 바람은 다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신 비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 내 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그 하나님 비전이 우리한테 이루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고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에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같은 환상을 보고 같은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 모든 목회자들이 성령 안에서 같은 환상과 같은 꿈을 꾸다 기도하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같은 성령, 같은 환상과 같은 꿈을 꾸게 해달라고. 우리 목자들이 다 똑같은 환상과 비전을 가져. 여러분, 교사들이 다 똑같은 환상과 꿈을 꾸도록. 우리 모든 일꾼들이 다 똑같은 환상과 꿈을 꾸고 가도록.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똑같은 환상 보고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비전 가지고 달려가든 그러면 놀라운 일이 날 겁니다. 이것이 이번에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이 삶의 목표입니다. 분명합니다. 새 성전을 세우면서 주신 비전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를 섬기는 것. 저희 복이 되는 교회, 행복한 세상 만드는 교회 되는 것.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땅이 행복이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걸 품고 이 비전에 동의하고 이 비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여기 헌신해서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쓰임받는 교회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실 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세일을 향하실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신 내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꾸게 하셔서 한 목소리로 한 영으로 한 꿈 비전으로 달려가서 그를 부르신 더 이루어드리며 자손대복을 받는 영광 돌리는 교회 성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점점 확실해지게 하시고 구체되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동역자 생기게 하시고 흥기로 공급되게 하셔서 열정을 가지고 이 길을 달려가도록 온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은인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한 번 더 전체로 나갑시다.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들으시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자를 믿고 못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달라 하시고 물결을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니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 하나님 수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수 있다 하시기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리되어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내 인생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고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비전되어 내 인생 내 주의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역사하셔서 내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을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열정과 권능을 도와주셔서 힘있게 온 교회가 한 꿈과 빛 달려가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성령 임하시고 환상 보이 꿈을 꾸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사용있게 하셔서 주의 세움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셨어. 할렐루야. 세월을 거였어.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였어. 하나님의 영이시여 임하소서. 각 사람이 임하소서. 각 사람이 임하소서. 성령으로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불처 임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만나주소서. 말씀하소서. 보여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은혜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은혜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여 주소서. 할렐루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만져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보여주소서. 말씀해 주소서.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내가 너를 불렀노라.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너를 동일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확증하여 주소서. 확증하여 주시옵소서. 확증하여서 하나님의 완성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소서. 내 인생 되는 일을 보여주소서. 거기까지 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불가능하게 되버렸어. 내가 불가능한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히 하나님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시고 한땅을 보게 하소서. 할렐루야. 마음에 밝혀 주옵소서. 지와 계심을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소서. 나의 정당을 가져 나의 정당을 가져서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소서. 영원한 성령을 증거하게 하소서. 나를 역사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하소서. 하나님의 영이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무게심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정되면 하나님 카운트하시는 갈비를 나옵니다. 하나님 간걸 갈비를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용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대를 걸려서 기대를 걸려 기대는 병을 걸려서 기도를 복되게 하시고 기도를 남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동칭으로 끌려들어와 동칭으로 끌려들어와 동칭으로 끌려들어와 동칭하셔서 나라를 주무시면서 나라를 주무시면서 오 할렐루야.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믿으라.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하신 일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하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서 하나님 기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기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건강을 받고 영원을 받고 비전이
하시고 보여드리게 하시고 성결한 역사에서 아버지여 우리를 하시고 우리를 하시고 한결 역사 이세 말씀 주님 말씀 박사의 말씀 감사하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영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